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거라사라는 동네에 있는 광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지금의 지리로 하면 요르단의 제라쉬라는 도시로 추측되는 지역입니다. 돼지를 기르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행색이 이상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보이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무덤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29절에도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의 행색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행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그를 감당하지 못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었는데, 끊고 탈출하여서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아주 많아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혹은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인 채 마을을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신비롭고 비유적인 이야기가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셔야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쫓아내려고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이 악한 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무적행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면 돼지떼로 들어갔다가 그럼 돼지떼가 몰살하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하고는 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와 21세기 지구촌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문학적 비유인지 어디까지가 온전히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은 이 사람을 기묘한 방법으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 현실적인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요. 우리 34절에서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그 돼지 떼를 치던 목동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돼지를 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돼지는 이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목자들은 하청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돼지를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돼지를 책임지고 키워내서 약속된 할당을 주인에게 주어야지만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몰살당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둘째 아들이 타지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기가 가장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돼지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치던 돼지가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마을에 이 일을 알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들, 그 동네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들이 처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손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도 현실적인 사실은 이 거라사의 마을 한 청년이 그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기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대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끼쳐졌습니다. 세 번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의 풀스토리를 모르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한 보고서를 받아보셨다면 여러분은 이 여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성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시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소시민에게도 목자들에게도 자본가들에게도 돼지를 치는 동네 유지들에게도 거절당하는 이야기. 예수께서는 심각하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좋은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다시피 그 마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하는 워킹 프리처라는 사이트에 본문 해설에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호수 건너편의 선교는 열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새 제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었던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제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 내용을 머리에 넣은 채로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따라가느라 예수님 앞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목동들이 마을로 가서 이야기를 전한 사실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옮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해방을 얻은 뒤 그 자리에는 고요하지만 깊은 축제의 자리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저기에서 돼지가 몇 마리 죽었는지,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썩하게 자신의 피해를 변명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내 정신이 돌아온 청년을 따스하게 맞아주셨고, 제자들은 새로이 자신의 스승의 제자가 된 이 청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 자신이 섬길 만한 새로운 스승,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이분의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 삼키며 웃고 떠들고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묵상이 이르르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먼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거라사에 갔던 날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부족하고 매사에 좀 부정적인 편인 저는 우리가 거절당했던 것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동들도 동물들의 주인들도 다 우리를 거절했지.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마을에서 나왔잖아. 불쾌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 거라사 거기 광인이 만난 동네였지. 나의 사랑하는 제자 광인이를 만났던 날이잖아. 상처 입은 손목과 발목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지만 베드로야, 너 기억하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환하게 웃던 광인이의 얼굴 말이다. 나는 그 웃음이 좋다. 광인이 보고 여기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이것이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이날,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거라사라는 동네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분 1초 단위로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한 새 제자를 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무도 관심 기울여 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돼지가 몇 마리 필요하든 무덤을 몇 번 지나가야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찾아 그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상하고 정신 나간 공동체가 이 세상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해방된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께서 한 청년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사람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제자 찾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 드리며 경주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